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없죠. 내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전 내성적이에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신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말 잘하는데 그 사람 안 쓰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 쓰시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한량없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5월 18일 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하나님은 큰 열매와, 제가 볼 때는요, 이 대일교가 소문난 교회예요. 아십니까? 제가 들었어요. 대구 엊그저께 왔거든요. 대일교회가 성령을 충만한 교회. 교회를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예비하신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좀 있습니다. 힘을 가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을 명령하신 주님,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을 부탁하신 주님,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 대일교를 세우시고 이번 교회 5월 18일 날 온 성도가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해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 눈물과 감사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 대일교 요번교를 통해서 갑절의 성장을 말미암아 대구의 성시화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에 아버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 대일교회 목표를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으므로 이 말씀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그 열매가 복되게 하시고 무릎을 내세우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 열매가 아름답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성전 건축과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가 끝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목사님 5월 18일 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시고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사님 계획 속에서 온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매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목사님들 축복하시고 전도사님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어머니 권사님을 은혜롭게 축복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가정의 모든 기도의 열매가 자녀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바꿀 수 있도록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보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붓게 하시고 우리 주한 장로교를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마지막 쓰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논인의 평강을 도와주시며
주승희 목사님에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고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잠도 부족하지만 떨리는 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를 앞서 보니까 성전 건축을 기도하세요. 이 성전 건축을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셨겠지만 하나님 계획이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손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차원적 복을 주셔요. 이 말은 소리 여기지 마시고 한 님을 하나하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0분 1시간 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의 가정은요, 불교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4대 독자에서 아들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참 좋았죠. 그 아들이 어릴 때에 생명이 위독했어요. 그래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아프면서 자란다. 그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으로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서 아이에게 치료했습니다. 그런 낫기는커녕 아이가 더 아픈 거예요. 시간은 지날수록 아이가 더 아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아팠냐면 호흡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를 붙들고 저는요 통곡이 아니라 큰 병원에 종합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폐에 물이 차고 그 몰랐던 거죠. 이렇게 나가다는 생명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4대 독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그날부터 이 고통과 고난이 다가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숨을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한다면 병원을 다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다 했지만은 치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통곡할 노릇이에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과학이 좋아요. 의학이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된 소식이 우리 가정에 똑똑똑 두드렸어요. 저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교회 전도왕이셨는데 앞집 뒷집에 살았어요. 근데 하루에 5번씩 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아침에 오죠, 점심에 오죠, 저녁에 오죠, 밤중에 오죠, 찾아오죠, 병원에 찾아오죠. 여기가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저 맨 처음에는 그게 귀찮았어요.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가 너 교회는 못 가, 죽어도 안 돼. 모성애는 엄마가 강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또 퇴원시키면 또 아파요. 참 귀신병이죠. 이게 사람 살 노릇입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치료가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를 인도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아이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 때마다 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나중에는요 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못할 게 뭐 있어. 지금 다 해봤잖아. 병원 다 가봤잖아. 무당도 찾아가고 굿도 해봤고. 친정 엄마가요 한번 가봐라. 교회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몰래 아이를 데리고 저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우리 나길 목사님이요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고
줄거는 자가 있느냐? 전 찬송할 것이고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치료하신다. 저는 엉엉 울었어요. 처음 들은 말씀인데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신기하잖아요. 아이를 등에 업고 예배를 끝마치고 집으로 막 도망을 쳤어요. 창피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눈물이 자식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그 눈물이 남아있는데 그게 펑펑펑펑 성령 역사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제가 다짐을 하기를, 그래 다 해봤잖아, 열심히 가자. 3일 예배, 수요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예배는 새벽 기도부터 7번, 8번, 9번씩 그냥 뛰어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 새벽 기도부터 무릎을 꿇고 다른 기도 안 하고요. 뭘 압니까? 우리 아이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이 낫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성통곡으로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성령께서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네 사랑 난 치료하겠노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새벽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초신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천만이죠. 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아이를 치료받는데요, 그렇게 확실하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 자체지요. 놀라운 역사죠. 그 아이를 꼬집어 봤어요. 일어서서요, 밥을 먹어요. 뜁니다. 병원에 그렇게 찾아가다 안 낫던 병이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엄마의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나님 다 갔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다 했지만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찾아와서 너희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가정부터 구원시키는 거야.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체험의 신앙이 돼야 돼요.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동네 사람들 다 인정을 했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요. 저는 그 순간에 기도하기를,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뭘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값진데, 나 구원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주님 뭘 기뻐하실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담임 목사님 말씀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저는 그때 나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 갚는 비결은 전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교회 세우신 그 목적도, 우리 부신 그 은혜도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나도 전도해야지. 그 순간 다짐하면서 그냥 뛰어나갔어요. 내일 간 것이 아니고 모레 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먹을 쥐고 뛰어나가서 뭘 전도합니까? 이 부족한 점이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말씀도 부족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갑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이 세 마디가 뭐가 유창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날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년 4개월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똑같습니다. 맨 처음에 가서 네 나갈게요, 이러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결과가 먼저 아닙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행복했어요. 언젠가 하나님 주시겠지, 심었으니 거두겠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포기한 자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가운데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달라야 돼요.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저를 인도하신 분은 가만히 보면 막 데리고 와.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에 찬스가 왔어요. 믿음의 기호 정가 목사님 부흥회로 오셨는데요. 마지막 집회 때 제가 은혜 받기 앞자리에 앉았어요. 은혜를 받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 회개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난 선한 줄 알았어. 착한 줄 알았어. 그동안 기도 많이 한 줄 알았어. 이게 교만이었어. 성령 역사가 인도하시면서 속에서 3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생각조차 못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가장 무서운 자가, 우상을 섬긴 자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사람 성도들 다 갔어요. 나 혼자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신앙하고 내일 신앙이 차원이 달랐어요. 뛰어나가는데 나뭇가지가 춤을 춰요. 내가 붕붕 뜨는 것 같아. 어저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회개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저는 고귀한 말씀, 귀중한 말씀, 이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인도하시는 속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전도하는데 붙잡아도 끌려 나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깨끗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주님 하시죠.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하죠. 부부싸움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나와 관계가 올바른 관계. 우리가 오늘 죄를 지었어도 그 반복죄를 지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는 분별하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전도가요, 20명 30명. 오늘 전도하면 내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어져야 돼. 연결돼야 돼. 오늘 전도하고 푹 쉬고 내일 전도하고 1년 푹 쉬고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어지고 연결돼.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이쪽 사람 주셔요. 그분은 안 나와도 매주 교회가 넘치게 역사하셔요. 외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전도가 은행 가서 아파트마다 두둥기는 거야. 개인 전도. 울며 씨를 뿌렸어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 몸된 교회가 부흥되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날 수 없는 것이 복음 선교입니다. 오늘 시간 정신 차리셔야 돼요. 58일 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구원하리라. 내 가족을 구원하리라. 내가 친구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분을 기도했어. 요만큼은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하세요. 범죄물 기도라도, 내가 금식 기도라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도한다면 우리 대일교회는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전도가 또 있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한 집 한 집 찾아갈 때 대문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에 행동이 빨라야 돼요. 그건 미적미적거리지 마세요. 얼른 들어가야 돼. 욕을 먹어도 괜찮아. 철판 깔아야 돼. 정경서 집사님, 지금 권사님, 김수만 장로님 모든 가정에 다 권사님으로 축복하셨는데 대문 앞에서 이 발을 걸었어. 제가 딱 걸고서 이걸 걸고 나니까 이걸 막
대문을 잡는 거예요. 막 끌어잡으려. 이게 쑥 들어갔어. 그런 가운데 문을 열어주더라 이겁니다. 그 영혼의 열정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전도하지 못할까? 내 그 은혜 속에 살면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도 구했어. 이런 마음 달라고, 동정의 마음, 연민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 내 몸된 교를 부흥시켜 달라고 간절히 간청했어. 달려갔어. 최선을 다해서 그 앞에서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믿음을 가지고 나는 울면서 씨를 뿌렸어. 성령 역사예요. 대리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우리 찬양대 보세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요, 감동을 받았다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도 있는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연습한다는 것이 우연입니까? 필연이에요. 학생들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혜진이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닌데 물바가지 날라와. 이게 전도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만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습니다. 모함도 있어요. 짜증도 납니다. 이런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성숙해져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리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등해진 집을 또 찾아갑니다. 그분을 전도하지 못하면요, 이분 안 돼요. 물바가지가 날라와도 또 가야 돼.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고난은 한 번이야. 열매는 100명이야. 물바가지 한 번 받을 때마다 영원 구원이 100명이 돌아오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말씀 못 드리지만 계속적인 전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하면요,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소중하지만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될 때, 목표가 될 때에 대교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지만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 집을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문 앞에서 기도하라. 문을 열 때에 행동이 빨라야 된다. 그분이 어떤 말을 철판 깔아라. 철판 깔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세요. 이걸 보시는 중입니다. 문발이 날라왔을 때 또 받는 거야. 제가 2바지 받았어요. 더블로 축복이야. 더블로 축복. 얼마나 고마운지 아십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은요, 뭘 저렇게 전도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던져 전도했어요. 주 예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증거,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저 말주변문이 없지만 생명을 걸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한정남교회 150명 모였습니다. 우리 대리교 지금 900명 모이는 교회지만 그때 당시는 150명, 2000석에 150명이면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그때 제가 등록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영적 욕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도지를 막 이고 다니면서 그냥 집에다 막 싸놓고 전도하려고요. 후기 주고 선물 주려고 방이 하나 따로 있어. 백화점 가더라도 보너스가 또 있어. 더블로 따라오는 거. 그걸 잔뜩 사가지고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 성령 주신 마음. 교회 부흥되면 누가 축복받아?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대교가 최고예요. 다른 교 보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기도해 줄증 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뜨겁게 섬겨야 돼요. 충성하라. 참 중요하지요.
성령 역사심 속에 또 가는 거야, 그 집을. 이게 전도인데요. 오는 시간에 이걸 아세요. 그 영혼이 지금 가도 볼 일 없어. 맨날 가도 그 타령이야. 가면 오지 마세요. 우린 못 가요. 이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그분이 안 나오지만 그분 대신 이분 주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반대하지만 복음의 씨를 심었으면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는 시간 통해 58일 날 7월 초에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괜찮아요. 지금 볼 때 당장 응답이 안 보여도, 열매가 안 보여도 성령 역사심 속에서 꾸준하게 복음을 심었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계속 도는 거예요. 오늘 1시간씩만 전도하자.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자. 전 5시간 기도하고 5시간 전도했어요. 그건 즐거워. 만족해. 전도할 때 즐거운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 10년을 해도 평생을 해도 행복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감동이 달라요. 사업이 달라요. 자녀가 달라요. 자녀들이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이 자녀들이 축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혜지 엄마가 지금 김영순 집사님 성가대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들 가정은 전체 구원 감동의 드라마야. 문을 딱 열더니요, 야, 한 번만 가면 되냐? 반말이야. 어우, 지긋지긋해. 징글징글해. 얼마나 찾아갔으면 그 말 듣겠습니까?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막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간다는 말이 얼마나 고귀한데, 얼마나 값진 대답인데, 물 빠진 날라오면 어때? 매 맞으면 어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각오가 있을 때에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도와주시고 될 교회가 이제 보세요. 얼마나 부흥되는지.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성전이 비좁아요. 우리 대일교회 모든 성도에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경제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대일교회를 온 성도에게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셔요. 오셨는데 8명을 데려왔어. 김영수 권사님이, 혜진이 엄마가, 남편, 친구들까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고구마를 캐면 하나만 따라와? 쭉 따라오잖아. 오늘도 17명을 전도했어요. 17명. 그 밥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제가 말을 잘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 영혼을 전도해야지. 그 영혼을 지옥하는데, 오늘 찬송 들으셨죠? 물속에 있는 빠져가는 그 영혼들 외면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물속에 빠져 있는데 외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내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랑의 척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가 깨닫게 하신 오는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도 괜찮아요. 650명 작정하면 다음 주에 또 작정하셔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은 안 나와도 이분 주신다고. 여기 심을 때 우리 대일교를 막 주신다고.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만나면요, 권사님 그때 물박아지 어땠습니까? 참 고마웠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주님을 책망하셔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화가 있을 거라고 왜 고백했어요? 이 화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아 너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로마서 13장의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라 이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돈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와중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섬김을 하는데 오늘도 식사 대접을 멋있게 하고 교회에서 하고 저는 밥도 못 먹었어. 그리고 저 서울역에서 김밥 몇 개 먹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밥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시간 놓치면 못 오잖아요. 섬겨야 돼요. 그분이 뭘 필요한가? 조한이 여사님은 불교 신자인데 길에서 만났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만난 분들은요 뜨거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저분이 볼 때 나 예수 믿고 싶어. 대교회 가고 싶어.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겼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그분이 장염에 걸려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전복주가 알지. 그걸 정성 들여 써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그분이 눈물을 흘려요. 오는 시간 동안 그분이 뭘 필요한가?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요. 메마른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을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날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분의 손을 붙들고 울어주는 거야. 염려하지 마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다른 이름 구원할 수 없나니 예수 이름에는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전도할 대상자를 왕비로 모셔야 돼요.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지만 백연이라는 학생이 나이가 있지만 결혼을 못했어요. 정순이 그분하고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열매입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20년. 근데 오겠다는 거야. 감동이 들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하나님 내 기도 하나님 들으시죠? 그 영혼을 찾으시죠? 그래 놀라운 것은요 기도의 열매가 기도의 분량을 채웠을 때에 그 말 움직이는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매주만 예배 드리겠다고 김계수, 김금래, 송명자, 도안수, 양순월, 전한분, 이춘자 이 많은 영혼들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사랑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너희 빛을 사람에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세상 사람은 눈에 보는 것만 봅니다. 몰라요. 믿는 저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20년 걸리면 어때? 30년 걸리면 어떤데? 괜찮아요. 그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대문 앞에서 똑똑할 때 문이 안 열려도 또 찾아가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성령 역사가 위로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분을 간증할게요. 그분은 30년을 기도했어. 30년을 기도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남편이 교통사고 났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그래서 가서 고민하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남편 장례식도 가는 거예요. 작지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닙니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령 역사심 속에서 얼마나도 가서 위로가 되고 찾아가서 울어도 주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오늘 오셔서 참 잘 왔어. 너무나 잘 왔어.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끌었을까? 30년을 끌었을까? 이게 전도예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몇십 년, 남편 전도하기 몇십 년, 친구 전도하기 몇십 년 염려하지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큰 열매로, 생각지 않은 열매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내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줘라. 내가 못 먹어도, 저는 그랬어요. 내가 못 먹어도요, 과일을 사다 주고, 그분이 뭘 필요한가. 제식이 엄마는, 제식이가 대학 등록금이 없었어요. 등록금 다 대줬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못 써도 하나님 주신 물질 좀 아름답게 사용하자. 대학교 입학금이 500만 원이에요. 그걸 하나님 헌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접했다고 해서 사람을 대접,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 예물이에요. 하다못해 과일 한 바구니 사과가 얼마나 비쌉니까? 2만 5천 사야 돼. 이게 예물이에요. 감사한 예물만 예물이 아니고, 성경 예물만 아니고, 이것도 예물입니다. 주님 받으십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섬겨라, 나눠줘라.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 도시락 배달을 계속했어요. 도시락 배달 아시죠? 독거노인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도시락 하려면 시장 가야 되죠. 집에서 밥 해야 되죠. 이거 해야 저거 해야 돼. 일주일 두 개씩, 일주일 2번씩. 그 어르신들이요, 그날만 기다려. 그날만 기다리고, 배옥자 씨는요, 그날만 기다리고, 배가 고프니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는 그 많은 생명들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대구역에 내렸는데 어떤 학생이 고개를 들고 땅에 묻히고, 아까 우리 집사님 올 때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있는 돈 다 거기다가 깡통에 담았어요. 이거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우리가 모른 척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 누굴 만나든 누굴 하든지 지금은 헌금들이 다 카드잖아요. 저는 헌금을 조금씩 가져다닌 이유가 그런 사람 전도하고, 전도지를 거기다 넣은 거예요. 돈만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듣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주님을 아실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어라. 우리 세 번째는 기도하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저는 교회를 봉사하면서, 물론 대립교도 여러분이 다 봉사하시잖아요. 봉사하시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서로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분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약점만 보지 마시고 나보다 좋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좋은 점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나누면서 내가 잘못했으면, 나 잘못했어.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김지사. 내가 생각이 부족했어. 아니에요.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린 지체입니다. 이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를 거룩해 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 준다. 우리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알지만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왜 선택해 주셨는가, 대교를 지금까지 왜 부흥시켜 주셨고 마지막 시대에 왜 세우셨는가, 이걸 알고 깨닫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 간증 못 드리고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가 무기예요. 이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맥이 없어. 맥이 없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요, 툭 한마디 던져도요 능력이 나타나, 권세가 나타나. 새벽 기도는 기본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새벽 기도를 무릎을 꿇으세요. 새벽 기도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응답 받으리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대리교회가 축복할 때까지, 성전 건축할 때까지, 우리 고등부,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지혜를 받을 때까지 성령 역사심 속에서 간과하는 그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말고요. 이런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저를 기도했어요. 이런 끈기를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 우리 대리교회죠, 대리교회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주한장로교회 지금 주승희 목사님, 우리 나기 목사님 계실 때에 목사님 목회 방침에 저는 같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성도들이 답답한 마음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사모님 그 마음, 자비와 공일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대체할 줄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 그 마음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뭘 원하실까? 하나님 대신하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냥 듣지 마시고 습관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 말씀은 성령 역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지 하여튼 벌써 10년 전이죠. 오래된 얘기죠. 그때 1,000번 번제물 기도를 시작했어요. 1,000번 번제물 기도, 솔로몬 왕이 지혜지요. 지혜 주셨죠. 10,000명을 달러 기도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입을 넓게 크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인 욕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은혜롭고 거룩한 겁니다. 세상의 욕심은 가지면 갈수록 추악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욕심이 있을 때에 육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를 할 때에 하나님 내 가정을 망치게 합니까? 아니에요. 내 가정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가정을 살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그러던 어느 날 10,000명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믿어집니까? 상상 초월이죠. 생각지도 못하죠.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달려가. 이게 중요한 반복된 말씀이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영혼의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뜨거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대립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2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꼭 붙여주세요. 그들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초청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날에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주시고 그들이 다른 약속하지 않도록 성령의 줄로 묶어주세요. 어디 가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약속하면서 안 오는 분이 있어요. 화장실 가서 울어서 화장실 가서 100명 중에서 한 10명이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놀라운 역사. 우리 주한장로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이게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때에 성령 열매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수적 천석 한자성어로 물방울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작은 일에도 노력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면 작은 일에도 노력하면 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조금만 일어서세요. 믿음으로 오른발 옮기세요. 믿음으로 한번 달려가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높이와 깊이와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를 한번 맛보세요. 십자가 은혜를 맛보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구원의 백성이에요.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찔림으로 허물 인하며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실패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전도하면서 깡패한테 매를 맞았어요. 죽을 정도 매를 맞았습니다. 지금 남편이 선교사지만 가족들을 매를 가족들이지요. 가족들 매를 맞으니까 몸이 오그라졌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그때 알았어요.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은 십자가에 온 일을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린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 다시 오신 약속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간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고난은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설득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으로 했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좀 있습니다.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거는 잠시뿐이에요. 영혼은 그 나라를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가지시면 몸된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내 몸된 교회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갈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저만 주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모든 성인들 이 막중한 사명을 다 골고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어요. 사용하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몸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얼마나 전도하셨습니까? 이 목적이 해결될 때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부흥으로 일어날 때 나라가 바꿔지는 겁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 손을 들어보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나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이 손 들 때 믿음입니다. 이 가슴에 얹으세요. 가슴 얹으시고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다.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바꿔야 인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죠. 스피노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세요. 제가 보는 대일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나는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대구에 어떤 교회를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이 교회로 온다고 그랬더니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고신치기지만 성령 충만한 순복음교회 같으대. 아까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 같으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립교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대립교를 얼마나 축복하신 거 나중에 바라보세요. 역사를 믿으면 그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5월 18일 날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시다. 역사를 좀 있으면 아까 백연이 내가 20년 기도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동안 기도해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좋은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고집을 부렸을까? 너무 고맙다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립교회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고등부나 중등부나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그 위에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줄 알아. 이게 목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가슴에 얹으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하고도 바뀔 수 없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천국 천사가 흠말 만큼 그 영혼을 그렇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아도 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는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외면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섬기가 나눔을 통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18일 날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는 노력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모두 나누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오생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눈물로 시를 때 기쁨의 단을 걷게 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목사님, 늘 성도들 마음을 알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기억이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고 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임근영 목사님이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한테 전화하셔서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시간 통해서 1시간 내로 끝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더 이상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꼭 필요한 말씀만 주신 걸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로